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쁨과 또 선물을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벅찬 감격이 평생 사라지지 아니하고 늘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때보다는 이번 부활절이 너무나 우리에게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있었던 한국의 침몰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해외 동포 1,000만 명, 그리고 정말 전 세계가 울고 있고 하늘과 땅이 울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아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또 주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아직 뭘 모르지만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한순간에 부활이든 죽음이든 그리고 두려움이든 모든 것을 한 쾌 다 날려버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새롭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부활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독교만에 있는 상징이고 매력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증표로서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 부활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증거로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십자가의 희생 없었으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우리를 향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개념은 죽음을 전제한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육의 부활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먼저 영의 부활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끊어진 자는 영적으로 죽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의 부활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치지 않으시고 우리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셨어요. 이거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거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비밀이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비밀 덩어리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것도 놀라운 비밀이었고요,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육적인 부활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얻게 됐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시게 되면 우리 앞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든 그리고 앞으로 살아있는 우리까지도 살아있다면 그것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서는 이거 한 비밀인데, 이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잠자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나서, 언제 살아나냐? 마지막 나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의 그 나팔 소리 때문에 다 살아나는데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도 다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많은 신앙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걸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고 너희들도 먼저 믿고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내가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하고 선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선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살렸습니다. 회당당 야이로 딸도 살렸고요,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청년도 살렸고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났다가 죽은 것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시 부활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천국 가시고 그 몸 가지고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육체로 부활하지만 그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까지도 그런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첫 열매가 되신다고 바로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그런 부활을 믿느냐? 그래서 부활을 교육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믿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며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또 살아있으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이 몸,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그런 부활체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영광된 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있고 안 믿는다고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이 다 안 믿어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믿으시지만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놀라운 것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내가 부정한다고 이 세상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부정한다고 부활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니, 엄연한 사실, 예수님 오시기 역사적 예수님이시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주님 오실 때에 육체적 부활까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충격적인 비밀,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부활신앙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잠깐 낙심할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 인생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는 붙잡고 나가는 그런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구별되어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신앙의 말씀 중에 정말 부활신앙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도전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지금 많이 죽으면 너무 슬퍼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종되어 거기 매여서 사는 바로 그런 인생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죽음에 얽매여 있는 그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종로로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 인생은 죄의 종로를 하고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의 종로로 하는 우리 인생들을 바로 자유케, 거기서 노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의 원인은, 아니 죽음의 원인은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죄가 끼치는 영향력이, 죄가 주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청난데 그 근본적인 씨앗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망이 와버렸습니다. 원인 치료하지 않으면 결과가 온전히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죄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으로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근본의 원인을 치료하시고 죄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치르셔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 죄의 문제, 사망, 권세,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권세자, 승리자,
그걸 보여주셨어요. 단지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해결은 되는데 왜 우리가 육체가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똑같은 퀄리티, 그 수준에서 영원토록 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죽음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수많은 두려움, 염려, 이 죄악의 증상들, 아니 죽음의 증상들, 이 모든 죄와 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보면 그 마귀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붙들고 이 부활신앙을 정말 더 힘 있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쫓아다니고 했지만은 이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입장 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예수 믿기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아직 부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얘기를 온전히 억셉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그 제자들, 두려워서 문 닫고 있고, 제가 그 문 닫고 숨어 있는 그 돌속 같은 그런 집에 거기 가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집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어떤 동굴, 주기도문 교회 옆에 굴속까지 들어가면 여기서 그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소에도 가봤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죽음의 권세는 곧 죄의 권세입니다. 곧 더 한 달에 건너가면 사탄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걸 이길 그 파워는 아무도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이미 우리는 해결이 됐지만은 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도망가고 문 닫고 부인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향품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무덤에 시체로 있는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향품 준비했습니다. 그 무덤돌 좀 이렇게 열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천사가 열어놨습니다. 들어갈 때 시체가 없습니다. 그들이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고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들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죽음의 권세가 세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다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국에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 어떤 여인이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자기 이러이러해서 죽고 싶다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냐고. 자기가 큰 소리 쳐본 바람에 자기도 죽을 걸 잃어버리고 둘 다 돌아와서 예수 믿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작은 것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지만은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모든 세력들, 우리가 생각으로 침투하고 마음으로 침투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평정하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우리도 승리하면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어요. 부활신앙을 소유했다면 우리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약해서 넘어집니다.
콜로세움에 순교당하기 전에 사자에게 무릎 잡혀 죽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살려주면 좋을 텐데 때로는 순교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기도 합니다. 딸과 어머니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우리 죽으면 어떡해?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글입니다. 아가야, 우리에게는 곧 아침이 올 거야. 부활의 아침이 올 거야. 그래서 그 순교를 걸어갔다는 거죠. 죽음의 권세는 실제로 부닥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저도 설교하지만 저에게 막상 그런 닥치면은 내가 과연 죽음의 권세에 이길 만한 믿음이 있을까? 한쪽으로는 두려움도 걱정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붙잡고 나는 죽으면 부활이고 죽으면 천국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작고 크고 어떤 낙심들려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자가 바로 부활신앙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목숨을 걸고서 살리는 섬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 내 목숨을 버려 대속의 제물로 드려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요 우리가 섬김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목숨을 바친 섬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바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부활의 역사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희생, 피 흘려서 죽으신 그 값진 생명 바친 그 희생,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섬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여인들을 비교해보면 제자 그룹과 사도들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여인들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나옵니다. 제자들 그룹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훈련받고 쫓아다녔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고 뒤에 요한만 오고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만, 그것도 멀리 갈릴리에서 왔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멀리 예루살렘까지 왔죠. 그 갈보리 산에도 가봤습니다. 물론 거기에 교회가 지어져 있고 했지만은 거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배후에서 그들은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멀리서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그 근처의 무덤에 집어넣을 때도 그들은 눈여겨보았다라 성경 말씀합니다. 섬김은 이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있으면 눈이 가게 됩니다. 눈이 가게 되면 몸이 가게 돼요. 몸이 가게 되면 움직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전에 그들은 향품도 준비한 것을 마가복음 1장 16장 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섬김, 예수님의 섬김에 생명 바친 섬김에 비하면 이 여인의 섬김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의리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도리가 있어야 될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수제자가 되고 어떻게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로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 제자들이 바로 저고 그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인들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두려운 자리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자리입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무덤을 지키는 그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것도 부지런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어둠을 뚫고 거기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희생도 잠 못 자고 또 피곤해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새벽에 연합 예배 오신 분들 지금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주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하십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이 여인들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우리가 성도님을 볼 때마다 장로님들이야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뭐 시킵니까? 저같이 안 시키는 목사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잘 하십니다. 신앙이란 건 자립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그건 애들 신앙입니다. 얼마나 스프링 콘서트 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얼마나 잘하십니까? 전부 여러분 모두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섬김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섬김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제가 봐도 기쁜데 우리 주님 보시면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런 자리에서도 섬김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의 대화는 세월이 멈춰버린 그 세월호, 그 침몰 사건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픔. 거기에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그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승무원, 어떤 학생, 어떤 젊은 그 학생들 말이죠. 꽃다운 나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고등학생들이 어르시니까 먼저 가십시오, 나이 드셨으니 먼저 가십시오, 아니야 너희들은 먼저 살아야 돼. 본인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먼저 살리다가 이 땅을 떠난 그분들, 그분들의 섬김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섬김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거 아닌가. 너무나 감동과 감격을 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본받고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이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평소에도 전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보면 그들은 그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 건지는 일에 열정을 가졌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님 부어주셔서 정말 뜨겁게 나가서 외치다가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그 길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정말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고 나의 구주가 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건너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천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시던 때에 아까 엄장로 읽으셨던 그 말씀, 인자가 죄인에 팔려서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누가 얘기하냐면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빛나는 그 천사들이 얘기를 해줬을 때 이 여인들이 듣고 돌아와서 사도들한테 말합니다.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모든 얘기가 허탄한 듯, 난센스, 말도 안 된 얘기, 무시했어, 믿지 않았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주님 오셔도 안 믿은 크리스찬도 많이, 말만 크리스찬이지 이런 인생들이 많을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그때 당황스러워서 그 11명 중에서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이 있었는지 자기 혼자 갔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그랬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사실 이름 밝히지 않는 요한이 먼저 뜁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 갔을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 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켜져 있어요. 빈 무덤이죠. 세마포 있죠. 뭔가 이상하다. 그 여인들의 말이 맞을까? 근데 돌아와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라서 12절을 보면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마가복음 16장 그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방향을 돌이켜서 제자리 있던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랬어.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전한 그 말을 너희들이 왜 안 믿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칭찬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꾸짖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관심 없으면 꾸짖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이 와서 내가 진짜 부활했다, 손과
이 옆구리 한번 집어넣고 만져봐라. 주님이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인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고 계셔요. 안 믿으니까. 왜냐하면 저 부활을 증거하려면, 그런 열정이 있으려면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되니까. 아직은 모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하시고, 그래 너희 그 힘 가지고는 죽음의 권세를 못 이기겠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걸 보내줄 텐데 그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했습니다. 학교 내려가서 어떤 청년한테 전도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다가 교회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 믿느냐고 직접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에브리 선데이에 교회를 나가느냐 물어봅니다. 믿으면 더 잘 믿도록 하고, 안 믿으면 믿도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어요. 제가 영어를 아무리 못해도 그 말 정도는 못 알아먹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하니까 지저스가 누구냐는 거야. 제가 충격받았어. 물론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저스가 누군지 몰라. 물론 중국에서 왔으니까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에 오게 돼서 정말 집사님, 장로님,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자가 몇 분이 있냐는 거예요. 이번 침몰 사건을 쭉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조되고 살아난 사람들이 누구누구 승무원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어떤 젊은 학생들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다 팽개치고 도망치고 나오는 그 선장을 비롯한 모든 100% 살아나버린 그런 그 기관사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육적인 생명의 은인도 되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생명의 은인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거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살아있는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기뻐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가 돌아볼 때 저 자신부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세상 많은 죽음과 죄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도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성령 충만한 열정을 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두고온 조국에 부활의 그 소망을 심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너무나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이름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정말 껍질만 있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어떤 시험과 어떤 위협이 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숨고,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에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나 약하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붙잡는 부활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그 섬김의 삶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과 섬김의 삶을 살며 또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까지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을 깨우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모습과 또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 부활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고 그런 믿음과 섬김과 열정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장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